설교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가 감사절이 1년에 2번입니다. 상반기 때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 때 11월 셋째 주일 추수 감사주일, 1년에 2번 전 교회는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 많은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과 꽃이 아름답게 무르익은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하면 흔히 우리가 추수를 해서 하나님 오곡백과와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다가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이렇게 풍성하게 거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더 많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 질병, 재앙이 많은 이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악성 질병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느 순간에 딱 막아주시고 잘라주시고 소멸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산사태가 갑자기 돌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나는 안전하게 인도를 걷고 있는데 급발진 차량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재앙으로 큰 슬픔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혹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때로는 막아주셨을 그 일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오곡백과 추수 거두어서 감사한 것, 그 이상 큰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많은 것을 다른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신가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과일을, 어떤 과일은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과일을 싫어하고, 나는 이 과일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과일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백종원 장로님 들어보니까 수박을 제일로 좋아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 앞에 놓이는 과일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저 여러 번 퀴즈를 냈는데 어떤 과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 자, 우리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있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는 하나님께 뭘 사드리는 거라고요? 감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을 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물론 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않겠지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입에 늘 감사라는 이 단어를 입에 붙이고 살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듣는 많은 사람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려고. 어떻게 가서 물건을 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저가 더 감사하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거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 말을 듣고 안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늘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뭔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분명히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좋아할까? 오늘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밝혔으니 우리가 들어줘야죠. 우리 부모님이 야, 나 무엇이 먹고 싶다, 소고기가 먹고 싶다, 사드려야죠. 그 효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이번에 새옷 하나 사주라, 옷 입고 싶다. 아 그러면 사드려야죠.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라면 아 자식들이 돈 좀 모아서 우리 이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보내드리자. 이렇게 부모님의 소원을 밝히면 알았으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 이렇게 해드리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또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나 그것이 소원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원했더니 너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구나 하며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라가 아니고 앞에가 문자가 붙었다고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여기에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우리는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할 수 있지만 굳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별것 아닌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사고가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안 다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안 아프고 병원에 안 간 것만 해도 그저 좀 말썽을 부려도 제 앞가림 잘 못해도 건강한 자식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붙이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파도 더 많이 안 아픈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도 은혜가 되지만 그 간증하기 전에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이름 없는 병으로 병원에 누워있고 18톤 트럭이 그냥 덮쳐서 바스락거려져 버린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생명을 붙여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간증하신 그분이 아빠인데 6살 먹은 딸아이가 근육 병이 들었어요. 이제 뭐 30살까지 밖에 못 산다 그러고 그 병이 있으면 얘가 이제 점점 근육이 수축돼서 나중에는 결국 누워서 눈동자만 움직이는, 그러다가 30살쯤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터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살릴 수 있는 치료약과 치료 방법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하고 그 치료비가 얼마냐? 자그만치 45억이 든다는 거예요. 45억. 그래서 그 45억을 어떻게든 벌어서 미국 가서 그 딸을, 6살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이 어젯밤 다니엘 기도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 전국을 걷는 일, 국토재장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이 TV로 방송이 되고 전국 전파를 타서 전국에서 모금이 됐는데 현재 26억 4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모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조건으로 오면 다 감사한 거예요. 사고가 나도 감사, 병이 나도 감사.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좀 잘못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찾아보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는가? 세 가지가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왜 감사를 안 하는가 한번 보시면, 첫째는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여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그러지 않다는, 너무 그렇게 감사의 기준을 높이지 마시고, 우리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맑은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했는데 군산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니까 그 산소호흡기를 껴야 됩니다. 격리돼서 산소호흡기를.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낀 가운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런데 치료가 돼서 퇴원하게 됐어요. 근데 치료비를 이제 청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한 내역을 주면서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치료비를 받아든 장로님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야, 너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우신가 하고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대요. 치료비가 너무 많으시면 분납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무과 가서 상의하시고 납부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 제가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치료비에는 뭐 입원비, 약값, 주사비, 의사 선생님이 처치비 나오면서 맨 끝에가 산소 호흡기 그 비용이 250만 원 있다. 그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야, 산소.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산소를 우리는 일생 동안 무제한으로 무료로 공짜로 사용하는데 병원 가서 그거 잠깐 사용했는데 250만 원이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숨쉬고 사는 것, 공기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공기로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준을 높이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 감사의 조건으로 보시고 늘 감사합니다를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합니다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를 못하냐?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남의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집들은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혹은 남의 남편은 남의 아내는 다 그렇게 멋있고 자상하고 뭐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 감사가 안 되는가? 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막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10번째로 잘 산대요. 여러분, 우리보다 전 세계 60억 인구인가요? 그 인구를 잘 사는 사람별로 쭉 일렬로 세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앞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뭐 미국이나 선진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있겠지만은 후진국 나라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 뒤로 200개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전 세계 60억 인구를 한 줄로 쭉 세운다면 잘 사는 나라 사람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많이도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몇 사람 있는 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살아? 자꾸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말고 위를 보지 마시고 뒤로도 보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귀한 줄 아시고 넘치는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지금의 만족함이 아니고 조금만 더 내가 더 돈 벌고 싶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조금만 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왜 나는 남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냐? 그것도 큰 돈인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돈이 될 것 같아요? 1달란트는 금 50kg이에요. 여러분 금 50kg을 여러분이 주면은 얼마예요, 여러분? 요즘 한 돈에 요즘 뭐 70만 원인가 금이 한다는데 50kg요, 한 달란트가. 몇십억이죠, 몇십억. 그런데 그거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옆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 더 많이 줬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묻어둬버리고. 그러니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걸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주위를 보시면서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넘칩니다. 어떤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인생 망했다 생각하고 자살할까 하려다가
목사님한테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도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상담하러 갔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 회사 다 부도 나버렸고 이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 물어보더래요. 집에 아내 있습니까? 예, 우리 아내,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당신 혹시 아픈 데 있습니까? 아픈 데 없이 건강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부자 그만 그러더래요. 그래요. 돈만 없어진 거지. 집이 있고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여러분 부자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자족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불감사, 감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하나의 징조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만. 이거. 그리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자랑을 많이 한대요. 교만해진답니다. 막 남을 비방한답니다.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거역한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돼 있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입술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불평, 비방, 불순종, 거역만 할 줄 알지 감사하지 않는 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10명의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낫게 했으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만사 제껴놓고 다 하나님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저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만 감사했어요. 9명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와서 감사하느냐? 그 9명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한 9명 어디 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서운함과 답답함과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표현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건 감사입니다. 조건 감사는 뭔가 감사할 조건이 됐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니까 선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뭘 해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받고 뭔가 이익을 얻고 그렇게 조건이 됐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래도 아까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발전된 감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뭔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앞에 뭔 자가 붙었죠? 범사의 감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꼭 도와줘야, 선물을 줘야, 은혜를 줘야, 축복을 줘야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도 감사합니다. 질병에 병이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인 감사는 바로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 큰 그 다니엘 그 왕이 큰 신상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용광로에 빠쳐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 다른 사람 다 겁에 질려서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넙죽넙죽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하고 그냥 확 했는 거예요. 근데 딱 세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자 화가 난 그 왕이 그 세 사람을 붙들어다가 용광로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 내 앞에서 지금 저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너는 지금 바로 용광로로 던져넣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왕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 왕에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예, 처음에는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붙들려 와서 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은혜요. 건져주시면 아까 조건부 감사죠.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어요. 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행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안 건져주시고 안 살려주시고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저 금신상 앞에 내 목숨 살려고 절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씀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안 주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니 올해 농사가 시원찮아. 무화과 포도나무 농사도 시원찮아. 감람나무 농사도 시원찮아서 몇 개 먹고 들었어. 또 밭에 가서 봤더니 채소도 시원찮아. 축사에 가봤더니 양도 없어. 소도 없어. 모든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내 육신의 어떤 만족, 그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삼지 마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나는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올 농사가 좀 덜 돼도, 내가 올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이 올해 좀 속을 썩인 일이 있었어도,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됐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니 나 다른 것 다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생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 입술에 감사를 붙이고 사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시고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